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곡만 듣기 아깝다, 그죠? 우리 권사의 찬양 참 은혜스럽네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우리도 그렇게 인사해보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발상이 재밌는 영화예요. 말단 수습사원인 어느 변호사가 그 회사의 대표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대표가 인수한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원이 지금 다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동물원을 다시 정상화시키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자, 그 제안을 받고 이 말단 수습사원 변호사가 동물원의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동물원에 출근을 합니다. 동물원에 딱 가보니까 그 동물원에 있던 거의 모든 동물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 있는 동물이라고는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북극곰 한 마리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 몇 마리가 거기 동물원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원이 될 리가 있나? 동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동물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립니다. 직원들이 동물의 탈을 쓰고서 그 동물 우리 안에 동물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북극곰도 나무늘보도 그리고 고릴라 뭐 이런 인기 많은 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의 탈을 제작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마다 이제 그 탈을 쓰고 동물을 안에서 동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별로 성과는 얻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북극곰이 말이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 트롯을 걸치고 북극곰 흉내를 내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북극곰이 참다 못해가지고 콜라를 마셨단 말입니다. 그 콜라를 마셨는데 그거를 또 누가 봤어.
와, 그래서 이 북극곰이 뜬 거예요. 속된 말로 하자면. SNS에 일파만파 난리가 났어. 콜라 먹는 북극곰. 그렇게 이름이 나가지고 동물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그래, 이 북극곰이 뭐까지 하냐 그러면은 음료수 쫙 놔두고 환타도 두고 콜라도 두고 사이다도 두고 쫙 놔두고 그 중에서 딱 코카콜라만 딱 골라서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북극곰 때문에 동물원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북극곰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뭐 꼬리가 길면 밟히죠. 그래서 그 동물원의 그런 그와 같은 실상이 파헤쳐진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사람이 동물 흉내 낸다고 그 동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동물스럽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그 동물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언젠가는 드러난다고요. 그게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의를 행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의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구제라든지 자비를 베푸는 거죠. 기도한다든지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외적인 행위로 보면 똑같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휴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 시대에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실제가 없이 겉으로만 신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냥 그 모습으로서 겉으로 신용만 하는 그런 의를 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연기하는 것처럼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연기죠.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은 그 무대 아래에 있는 객석의 사람들을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와 같은 그런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연기하는 것처럼 의식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흉내내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를 어떻게 행해야 돼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6절이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들었죠.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규정이나 규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거 다 찍더만. 아니에요? 이거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안 된다고. 어떨 때는 무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때 이름 밝히지 말고 무명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아니, 지금 주님은 그와 같은 어떤 외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하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연기하는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돼요? 사진 찍지 말라는 겁니까? 무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의를 행할까요? 지금 거기 우리가 6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읽어보면 이것은 나의 아버지인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그건 내 아버지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경험하고 계신가? 지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 은밀하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숨겨졌다는 이야기예요. 비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로마서 2장 29절에 써여졌는데 거기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거 이면적이라고 할 때 이면적이라는 말은 내면적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똑같은 헬라 말이에요. 내면적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에 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게, 찾을 수 없게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어느 곳에 하나님이 딱 거기 숨어 계셔가지고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계시지.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비밀스럽게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비밀스럽게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비밀스럽게 예수님 안에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행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다 의로운 삶이다. 의로운 행위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이 했어요. 병자를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몰래 하신 게 아니야. 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다른 사람 도와줄 때 그렇게 도와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굶주린 사람 먹일 때 예수님은 대놓고 먹이셨다고. 오병이어의 기죠. 예? 한 사람씩 불러다가 몰래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먹일 때도 대놓고 먹이셨단 말이야. 5,000명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은 그냥 사진 찍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대단히 비밀스럽게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의를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를 행하셨다. 그분의 삶 전체가 의를 행한 것이라고 할 때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 안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신 거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예수님은요,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실 때 겉으로만 어떤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 보는 눈도 많은데.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의로운 삶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진실로 의를 행하셨지. 어떻게? 그분 안에 살아계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의를 행하며 사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뭘 봐요? 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쳐야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 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한때 이 말이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갚으시리라 그랬는가? 여기 갚는다는 말은 사실 give back, 되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되돌려준다는 거는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받았으니까 되돌려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되돌려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갚는다는 말은 되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준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이런 거를 교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를 흉내낼 수 있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런 거를 신경 쓸 게 아니다.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 예, 맞아요. 우리의 이 물질 세계에서도, 그죠?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래요, 우리도 그런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갚는다고 하는 거는 1절에도 말합니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상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상 주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큰 상 받은 것 같지? 나는요, 나도 그쯤은 사는데 내한테 오는 거는 오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시나?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게 뭐라 그럴까, 일정한 룰에 의해서 딱 정확하게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했는데 큰 거를 주고 똑같이 행했는데 작은 거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상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은 사람들 보죠. 흔히 말할 때 아예 복 받은 사람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와, 상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받았어. 나는 좀 덜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상은 안 된다고.
똑같이 행했죠? 그러면 똑같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 차등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갚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구제할 때 사진도 안 찍고 완전 비밀스럽게 무명으로 딱, 와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얘를 솔직히 말하면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구제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를 주셔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아야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상 받아서 뭐 하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상 안 받아도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요, 이제 여기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게 과연 뭔가?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할 때 그 깨라는 이 말은 헬란 말로 파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번역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상을 받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정말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받는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이 하신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요한복음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거기 뭐라고 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지금 그게 나오시는 이라는 이 말 현재형이거든. 헬란 말에는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의 구분이 없어요.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처럼 쓰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 끊임없이 계속 현재 나오고 있다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우리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할 때 깨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도 헬란 말 파라를 번역한 것이거든.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나오시는 성령.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뭘 얻어요?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뭡니까?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을 볼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교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에게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그 생명의 영을, 생명이신 그 영을 오늘 우리 안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영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서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왜 주님은 자꾸 아버지라 그러는가?
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누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아들들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분의 아들들은 어떻게 의를 행합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지.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볼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기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겉으로만, 모양만, 신용만 하려고 한단 말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신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와 같은 의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흉내내는 의,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내 안에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이시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은밀하게 계신 그 아버지를 보고서 그렇게 아버지와의 교통 속에 살아가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적셔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의, 이와 같은 의는 대단히 비밀스러운 의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그죠? 구제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근원은 완전히 달라. 이것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비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읽어보면 그분은 대단히 비밀스러워. 뭔가 비밀스러워. 그 비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으므로 그분의 삶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비밀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행하는 비밀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시는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이 적셔져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사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셔져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